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겁게 찬양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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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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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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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전능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가위 명절을 보내며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잠깐이었고 더 많은 시간 불평과 원망 속에 보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저 나의 불편을 견디지 못해 소중한 가족들과 불화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했습니다. 조금 양보하는 것을 큰 손해라도 보는 것이냐 예민하게 대했을 뿐 아니라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며 사소한 일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돌이켜보니 매사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만을 눈앞에 고집했습니다. 이처럼 복된 성일 허락하셨음에도 감사하며 기다리지 못했고 사모함으로 예비했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은총을 기다리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뜻에 맞게 돌이켜야 했는데 그리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거룩하지 못함과 경건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은혜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산다고 말은 했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세워지기를 중보하지도 못했습니다. 기도로 주의 은총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죄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 앞에서도 감사와 소망의 기도보다는 주의 은혜로 얻을 나의 만족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주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불안과 어둠 속에서 헤어나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이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 힘든 질고와 고난의 땅끝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아프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은 헌신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영화재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재단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때 우리의 심령들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함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시며 봉사하시는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청년부, 유아유치부, 새벽이슬, 솔리스터, 워십팀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면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기 전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철규 장로님, 장미자 권사님 댁에 따님 우리 김신정 집사님 모처럼 귀국하셔서 아마 부모님하고 명절 보내신 모양인데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우리 인사하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저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저와 신용섭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을 하는데 교회가 함께 모여 교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좋은 결정이 잘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교단 내에 당면한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가지고 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여러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고개로만 인사하시는데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뵈니까 쉬지도 못하고 출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대가족 명절 살림 치르시느라고 몸살이 나신 분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근데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뒤에는 후유증을 앓게 되는 집들도 적지 않습니다.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여 즐겁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어느 분께 제가 명절 잘 보내셨냐고 안부를 여쭈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명절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연로하신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밥을 먹으니 더 바랄 것이 없구나. 내가 참 행복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기쁨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비록 명절 때 같이 몇 번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같이 둘러 앉아서 화목하게 식탁을 함께 하는 것, 즐겁게 웃으며 음식을 나누는 것, 부모님의 큰 기쁨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그런 기회를 부모님께 드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도 아마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평생토록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아프고 불편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힘든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다 다윗의 잘못으로 시작되었다고도 말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두었거든요. 근데 그들 사이에서 화목하고 화합하기는커녕 반목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머니가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더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용납의 자세를 갖기보다는 대적하고 갈등하는 이유로 삼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르다고 하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주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위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같은 것이 있음을 또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같이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이 붙들어야 할 그 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이 암논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글쎄 이복 여동생인 이복 누이 다말을 그만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잔치를 여는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암논을 유인한 후에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습니다. 무려 3년여를 돌아오지 아니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중재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들여져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그러한 쿠데타를 일으키고 맙니다. 졸지에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은 아들이자 신하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겪을 수도 없지만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집안 꼴을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이 단지 그러한 의미에서만 이야기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이 말이 또 아주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을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두 함께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et along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how wonderful, how beautiful,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형제와 자매가 같이 어울려 지낼 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그저 사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저 같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모두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한다고 여길 때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얻어질 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유지되어지는 어떤 긴장 속에 그렇게 팽팽한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희락과 화평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기의 자녀들이 불화해서 화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연합과 그리고 정말로 평안하게 어울려 지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같은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까닭에 모두가 같은 아버지를 두었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이런 말 쓰잖아요. 조금 가끔 이렇게 간지러울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때문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고, 우리는 당연히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한 특별한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정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로 구성이 된 하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주목하지 않고 12지파로 나뉘어졌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싸운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들은 전쟁도 불사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은 깨어있질 않았어요.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주목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은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둔감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도 벼락 같은 게 안 치네, 별일 없이 지나가네 이러면서 나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 민감해야 할 나의 영혼이 둔감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심지어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정말 보기 좋다, 아주 바람직하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극상의 표현들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50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흔한 단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구절마다 이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 귀한 것이라는 뜻이죠.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인 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아주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그리고 유쾌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좋은 형용사는 다 갖다 모아놓은 그런 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성들이나 혹은 자연의 모습을 볼 때에 아주 만족스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흔히 말하지만, 고대로부터 이 단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흡족한 그러한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하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가족이 연합하는 것이라는 측면으로만 본다면, 요즘처럼 핵가족화가 아주 심화되고 또 1인 가족, 1인 가구도 급증한 그 세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독립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단지 많은 가족이 모여서 그렇게 복잡거리고 사는 것만이 좋다, 이런 뜻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연합과 동거가 귀하다 하는 의미로 본다면 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가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난 잘못 없다고 이렇게 발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형제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인과 아벨은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이러한 핏줄로 묶여져 있다고 해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할 수 있는 인생의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고, 뭐 유산 문제, 돈 문제, 뭐 아주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던 것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뭐 무시를 당했다, 이런 앙금 때문에 때로는 가족끼리 등을 지고 의절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신앙 공동체라 모여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기심에 가득한 인간들인 우리가 진정한 연합과 동거가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회의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더 솔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도 같이 잘 지내자,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끼리 한번 마음을 맞춰보고 힘을 모아보자 라는 식으로만 본다면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극상의 찬사를 나열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한 모습이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고 모여서 지내는 그런 외적인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것을 부연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각각 하나씩의 이미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1절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형제와 연합하여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론의 수염이 기름이 넘쳐 흐른다고 하는 말은 아론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늙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은 그거 아십니까?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길게 자랐겠죠.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아까워서 이렇게 조금 붓는 게 아니라 아주 수염을 적셔서 흘러갈 정도로 충분히 적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옷깃까지 흐를 때에, 옷깃까지 흐를 정도니까 곁에서 이것을 시종드는 사람에게도 묻어갈 겁니다. 그렇게 기름 흘러 넘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구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 때에도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이어 붙이고 또 망치로 못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색칠을 칠하죠. 그러나 결국 그 위에는 기름을 칠합니다. 니스칠 같은 것도 하고 에나멜 같은 걸로 혹은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바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교실 바닥에 잘 이렇게 미끄러졌을 때 다치지 말라고 거기다가 기름칠 계속 하죠. 그 기름은 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더러운 것들이 묻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켜내는 역할도 합니다. 기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름은 향내를 풍깁니다. 기름이 흘러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그 기름의 향내는 바람을 타고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바르면 뻑뻑하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교만했던 것들이 겸손해질 겁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유순해지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은 제사장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적시고 옷깃에까지 흐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어나며 그 향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느끼게 하고 그것을 확증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백성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같이 잘 지내는 것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지 사람들이 그저 형제가 돼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선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단지 어떤 제사의 집전자, 진행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복은 흘러 넘쳐서 온 백성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제사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 아무리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잘못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심으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통로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인간 제사장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그 나름 훌륭하다는 제사장들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직무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영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신 복에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처럼 곁에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와 동거하고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일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를 용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모두가 나를 용납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모두를 용납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동거의 증거가 아니라 용납하고 영접하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에게 나타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권면을 못하겠다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찌하며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3절에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이미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는 말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헐몬산이라는 산은 길게 위아래로 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일 북쪽에 시계로 보면 1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약 277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 아주 높은 곳에는 이제 덜어는 눈도 꽤 오랜 시간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한 뒤에는 그것이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의 작은 산들이나 평지를 적시는 이슬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 흘러넘치는 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요단강을 타고 온 백성들의 지류로 닿아서 결국 그들의 유다 땅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헐몬산은 유다 백성들에게 젖줄이 되는 셈이고 수원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헐몬산을 특별하게 여겼고, 헐몬의 이슬은 많은 풍성한 생명의 물줄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하는 이 이야기는 헐몬산에 있는 물이 온 유대 땅을 적셔서 모두가 마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양식을 농사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자기들끼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잘 먹고 그리고 결실하며 사는 것이라니, 이 두 가지 의미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이 단지 하나님에게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뿐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많은 땅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의 연합이, 주의 백성들이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히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응답하며 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3절 말씀 하반절에 분명히 선포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온전히 사는 구원을 명령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계명과 인도하심에 준행하여 연합하고 잘 어울려 지낼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또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온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기적이고 완악한 인생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을 베푸실 것이고 분명히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겠죠. 어떤 집에 어린 형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어린 형제가 장난이 심해서 개구져서 뭐 그냥 허구한 날 싸우고 허구한 날 서로 울고불고, 하나는 아빠한테 가서 이러고 하나는 엄마한테 가서 이러고 그렇게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들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싸우고 자꾸 울고불고 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할 텐데, 엄마 아빠가 우리를 미워할 텐데, 그러다 우리를 내다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물었답니다. 아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미우시죠? 그래도 우리를 내다 버리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들아, 너희가 사이 좋으면 아빠는 기뻐하면서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가 다투고 갈등하면 아파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납한 자매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저 나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연합할 때 교회의 하나됨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어울림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어울려 지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아서 기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헐몬산의 이슬이 온 유다에 적셔지는 것처럼 주의 사랑이 이 땅을 가득하게 덮는 큰 복을 누리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연약하고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언제나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늘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저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고 또한 성도됨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의 사귀문 전국의 교제 같으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의 자녀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이후에도 주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소망 가운데에 품음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늘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비록 어지럽고 혼탁한 염려와 근심 소리 가득한 세상을 살지만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앞에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열의 하나를 11조 예물로 드리고 또 각양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담아 드리는 예물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하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소망 가운데에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보다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곁에 두시고 또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임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